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쁨의 성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 달려갑시다. 계속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각자가 느끼는 것도 다양할 것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각자가 처한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건강하고 형통한 사람은 밝은 눈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고 또 남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실패하고 또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세월이 흐르는 것이 더없이 처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로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들 각자 다양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승부수를 걸 때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나 흔히 위너라고 그러죠. 또 실패한 자, 루저라고 그럽니다. 살펴보면 외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정신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강한 사람이 위너, 또 정신이 약한 사람이 아무리 무언가를 갖다 붙여도 루저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한 인디언의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 인디언과 손자가 얘기를 나눕니다. 손자가 사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 또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막상 결혼했는데 아이 낳기도 힘듭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손자 인디언이 투덜대면서 할아버지에게 왔는데 할아버지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한 추장에게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총각들이 와서 서로 결혼하려고 합니다. 3명의 총각이 왔는데 추장이 그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있는데 7번 올라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궂은 날씨에만, 힘든 날에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이 날짜도 정해줬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데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또 5번 정도 올라갔다 오니까 힘들어서 이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가 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7번을 갔다가 내려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데 추장이 다시 말합니다. 한 번 더 올라갔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총각 중에 2명의 총각이 화를 버럭냅니다. 이렇게 죽다 살았는데 또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총각이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다시 올라가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데 그가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고 그냥 푹 쓰러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라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인간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3명 모두 한계에 다다랐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7번을 갔다 왔으니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내딛는 그 한 걸음,
추장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그 총각은 결국 사유가 되고 그 가치가 추장의 후계자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계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에 그 내딛는 한 걸음,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여기서 달려가노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시제로는 현재 능동태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 가는 것이,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치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좌절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금방 좌절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냥 그만둡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은 이기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금방 그만둬버립니다. 그리고 외로우면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두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다시 또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또 한번 낙오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단단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동행자가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간절함입니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행자입니다. 동행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 않았지만 앞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은 최고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인생을 예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로 살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남으로 살면 강해집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면 더 강해지겠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남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남일이라고 그러면 쉽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일이 자기 일이라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의젓해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 안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둑에서 훈수를 두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둘 때는 수가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던 사람이 훈수를 둡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남일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할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디자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왜곡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워버리니까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동행자 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계속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를 향하여 라고 나옵니다. 표대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목표가 없으면 그냥 되게 바쁩니다. 되게 바쁜데 뭔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무지하게 바쁘게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죠.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강력할까요?
예수님이 곧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에너지 낭비 없이 모든 힘을 순종하는 데에만 집중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신학교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뒤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여기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Already but not yet. 신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약속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틈을 메꾸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기에는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간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는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수준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분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이 아직은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도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은 힘들어야 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려고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동행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남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남의 인생처럼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매일 제자리만 도는 인생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달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간절함은 곧 믿음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인생,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간절함이 곧 믿음임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